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날이라 조금만 자고 국토품을 지난 시간에 상단을 다 못 마쳤죠. 예. 오늘 30쪽입니까? 예. 30쪽에 불도품 비도행을 실천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비도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반상합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게 수의 종교라든가 자연의 종교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식이죠. 인간의 그 윤리 도덕 세속적인 모든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상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위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식에 반해야 도에 개합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통 보면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상식에 따르면은 중생이 되는 얘기죠. 이 때문에 유교나 중국의 노장자 사상에서도 이 상식적인 모든 사고가 세간의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 세간의 여러 가지 차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남을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인류 도덕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산다든가, 세간법에 따르는 모든 가치관은 대립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적인 사고가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 세속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을 이제 자연이라고, 원도장자에서는 자연이라고 말씀드리죠. 아니면은 이제 천성 이런 말을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천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자연인데, 그 상식을 벗어난 경지는 무엇이냐? 이거 성은 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 중국에서 동양의 모든 사상적인 토대는 사실 인간의 근본의 본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에 따른, 자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성의 삶이 자연으로 침전적인 우리의 본성의 삶을 이루는 길은 궁극적으로 상식적인 모든 사고를 벗어나서 본대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귀라든가 아니면은 귀명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사상 체계를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이게 상식에 따르면은 모든 것이 뭐냐, 이원론적인 가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원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영구와 성인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차별상에 따른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상식적으로서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지만, 자신이 지혜를 이루는 문제를 실현하는 도에 있어서는 항상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라고 하는 말을 천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원론적인 주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하고 타인하고 이 관계 소개를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 다스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남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삶을 이루는 것도 부작용이 따르고, 나쁜 삶을 이룰 때도 또 다른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요즘 현대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스트레스죠. 서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평안함을 이루게 하는 힘을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이제 무의자애를 주장했다. 그럼 이제 공자에서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을 노예 정치로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상주의적인 불가능합니다. 이제 무의자연의 세계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성의 세계나 이것은 모든 것은 본래는 성이다. 이것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한마디를 이야기해요. 이걸 유마경에서는 비도행이다. 이것은 상도를 벗어난 경지가 바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죠. 이 때문에 상도에 입안되어야 도에 개합됩니다. 그래서 상도는 무엇이냐? 세간의 모든 가치관의 사고를, 불교에서는 입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공이란 말이죠. 세간의 모든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우는 때에 본래로 되돌아가서 본성의 지혜로를 이루고, 본성의 지혜를 불교에서는 열애의 지혜 이런 걸 쓰죠. 비도행을 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여러 가지 이제 법문이 불도품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30쪽에 요제보겠습니다. 노병이 영당 병근이요 초월사회. 자, 이것도 생로병사의 모든 무상한 삶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가세존이 이 세계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모든 무비고래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도 병의 근본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경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비도행이다. 이런 말 쓰죠. 여기서 이제 생로병사 무비고래라고 하는 중생의 무상한 삶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한 삶의 세계를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자신의 몸과 목숨을 통해서 무상의 그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이 법의 체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때문에 석가세존도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생로병사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그래서 무상 그 자체가 모든 생명의 그 본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따르냐 하면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세간에서 따르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것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는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이게 무상을 초월하는, 무상 속에 살면서도 무상을 초월한 지혜가 불교에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근본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지혜죠. 자, 이거 무상 생로병사를 제시한 것이 뭐니까? 팔상입니다. 그 서가세존이 태어나가지고 8가지 상으로 나누죠, 그죠?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이 몸을 받아서 마야 부인의 태에서 태어나고, 또 사문유관상, 생로병사의 모든 세계를 지켰고, 또 유성출가상, 출가해서 도를 이루는 수행하는 모습, 또 이 쌍림열반상.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몸으로 그대로 보여줬지만은 석가의 참된 무상 속에 살면서도 무상의 경지를 초월한 삶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진여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상 속에 살면서도 진여법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바로
석가 세존이라고 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진여의 지혜를 바로 열애라고 했고 부처라고 했고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율마경에서 앞에서 이야기로 그 안한존자가 서가세존이 생로병사 몸에 병이 있어서 탁발을 하지 못했다. 그때 안한이 대신 부처님을 대신해서 탁발로 나온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유마거사가 만나서 왜 부처님께서 오늘 직접 탁발하러 오지 않고 시자 당신이 탁발하러 왔느냐. 아, 부처님 몸에 병이 있었어. 내가 지금 대신 탁발하러 왔습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유마거사 그 말 듣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처님 몸에 어때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죠. 석가가 실질적으로는 무상 속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생로병사, 병 속에 있지만 부처의 몸에는 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상 속에 살면서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서는 생로병사가 초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의 부처는 진여법체는 불생불멸입니다. 이어서 불생불멸은 육체가 불생불멸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우리의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부처의 지혜가 불생불멸이에요. 자, 이걸 유마경에서도 건강불개심,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건강불개심으로서의 열애의 이런 말 쓰죠. 우리가 반야바람이 그 자체는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로 파괴되지 않는 지혜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나 건강, 파괴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몸, 이게 바로 진여법신을 표현한다. 이 때문에 무상 속에 살지만은 무상의 초월된 경지의 삶을 사는 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의 모든 병의 근원을 끊는 것이요, 또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모든 초월을 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했죠. 불안이라는 말이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상식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그런 불안을 스스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본래 망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안일 뿐이지 진여 우리 근본의 본성에서는 이런 불안이 없는 거죠. 그게 본래로 되돌아갔으면 불안이 없는데 차별의 세계에 되돌아가면은 본래 망념이 있고 불안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비도행, 즉 세간의 모든 상도를 초월해서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우리가 부처열의 깨달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의 차별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귀라는 말이 항상 큰 불교 수행의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자, 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불교의 수행이라고 다반화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언어의 본질인데 그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다. 자, 이것은 비생로병사에 살고 있는 것은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비본래라는 것이죠. 비본래의 삶에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본래가 부작용이 따르면 생로병사의 윤회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 살고 있는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의 삶에서 작용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시부도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에 숲입니다. 소가 번뇌 망념의 숲속에 빠져있는 소가 우리가 소를 찾아서 숲으로 갑니다. 그러면 소를 찾아서 되돌아가는 것이 어디죠? 원래 집이죠. 이 때문에 이런 표현들 본래,
성, 불성, 천성, 도, 집 이런 표현들은 본래의 되돌아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본으로 되돌아가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든 생로병사 우비보내라고 하는 중생심의 공포, 두려움, 불안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은 중생의 생로병사 우비보내라든가 두려움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식 속에, 본래 망념 속에 만들어낸 불안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 밑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유 자생의 이항, 관, 무상하고 실무소탐이다. 이것은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경제생활을 자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학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죠. 자생이라는 줄을 한번 볼까요? 중생이 현실의 생활 속에서 자산을 늘리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모습. 법학에는 법사 공덕품의 이름입니다. 생산업을 영위하는 일이 실상과 더불어 입에 대는 것이 아니다. 자, 시절이 열에 따라서 농사일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이런 일이 바로 우리들의 진여 본심의 생명 활동 그 자체인 것이지, 그걸 떠나서 우리들이 모든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떠나서 우리들 도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선언에서요, 노동을 수용하는 것은 이 법학경의 이 한마디 때문에 노동을 생활해요. 인도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계율에 위반된다 해서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거나 뭐 짐승을 죽이는 것이나 이런 행위가 된다고 해서 소성에서는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성에서는 선언에서 노동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생산적인 차원으로서의 노동의 세계를 종교의 새로운 생활의 문화로 바꿔내요. 이게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아니면은 생산적인 삶으로 전향하게 하는 힘을 이런 법학경의 사상을 통해서 이제 토대를 마련합니다.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는, 세간에서 경제 생활을 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거나 모든 하는 일이 그 가운데서 무상한 경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진실로 이체의 모든 중생의 탐욕의 대상을 다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비도행을 실행합니다. 자,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다 무상 속의 진실을 체득하는, 그러면서도 이체의 중생심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다 소멸하는 그 경지가 바로 비도행입니다. 또 시유 첫 체녀요 이상원리하고 오욕은이다. 이건 세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철을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고 체녀라는 것은 신녀를, 신녀는 시봉하는 사람들이죠. 신녀를 거느리고 하지만은 항상 거기에 대한 욕망, 중생의 모든 5가지 욕망에 진흙탕을 멀리 여의며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비도행입니다. 그 유마거사 같은 것이 경우가 이런 경우죠. 유마거사가 세간에 살면서, 결혼에 살면서, 유마는 그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의 사고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한 성의 성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노비들도 시녀들도 처녀들도 농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같이 자상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도 자기가 그게 탐욕의 마음을 여인경제에서 살고 있는 거라. 그 유마가 그 부다의 제자 10대 제자 32명의 보살들의 모든 사고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유마가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런 안목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경지에서 삶을 제가의 몸으로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도 마찬가지죠. 세간에 살면서 처도 거느리고 첩도 거느리고 시녀도 거느리고 하지만 일체의 모든 욕망, 중생의 욕망을 다 초월한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욕망을 우리가 5가지 이야기하죠. 뭘까요? 너무요. 첫 번째는 재물, 두 번째는 네? 이게 수명이죠. 그 다음에 권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명예죠. 이런 것은 이제 재색, 수명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것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활이 가능할까요? 재물이 없이 우리가 생명활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기서 색은 이제 보통 보면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모든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닌 것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룻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재색하면은 보통 여자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뿐만 아니에요.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모든 물질이 바로 색이에요. 자, 수명은 뭡니까? 존재하고 있는 생명 활동이죠.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이 권세를 가진다든가 뭐 이런 자기 존재 과시를 한다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인데 저것은 우리가 세간에 사는 모든 기본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소욕이라고 이 지혜로서 욕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무욕이 되잖아요. 그죠? 무욕이라면 우리가 생명활동 가능하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욕이란 무엇이냐? 최소한의 생활이에요. 더 이상 쓸데없는 욕망을 부리는 것에 의해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출가인들의 소욕이라는 것은 4가지 공약이죠. 시, 주, 약. 자, 왜 약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죽으면 그만인데. 자, 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병등공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 주, 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도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걸 무조건 부정하고 배척하고 없애는 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첫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그 덕망, 공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공덕을 이루는 삶에 중점을 둘 것인가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차이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계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리니까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냐 같은 토굴 속에서 가만히 있는 이런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승은 어떻습니까? 대승의 열반은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 지혜와 자비행을 실행하는 그 삶이 바로 보살도가 되고 또 열반의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열반의 세계나 작용하지 않는 열반의 세계의 차이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예요. 네, 이것을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 계율의 문제다.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의 참회를 통해서 그 계를 지켜나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남에 의거해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서자도라고 있는데 우리가 원력이라는 말을 세우죠. 그죠? 원력행에 의해서 계법을, 계율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계법을 실천해서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자율성에다 둔 겁니다. 이게. 그 자기 스스로의 원력행에 의해서 계법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욕망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삶을 지혜와 자기의 덕으로서 실행하는 계법을 이루는 것이지
금지에서 남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것은 기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쓸데없는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면은 유마거사가 왜 거사로 살고 그래서 세간에서 모든 것을 다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욕망으로 부작용에 업을 짓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소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일상의 모든 욕망의 진흙탕에서 멀리 여행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 말이에요. 진흙탕에 빠져서 거기에서 자신의 인격과 지혜와 모든 것을 진흙탕에 물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사는 것. 그 밑에 현어 눌둔에 이 성치 변제하고 총지무실이요. 이것도 이제 눌둔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언우라는 것을 말해요.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언우라는 거죠. 이제 다른 중국 선생들의 언어 같은 데 보면은 부처나 조사들이 설법을 하는 것도 그 말 책임을 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해가지고 그 부작용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이게 그 말한 사람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문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변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변제라는 것은 바로 정법을 잘 설할 수 있는 지혜를 변제라고 해요. 말을 잘하는 게 변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변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을 잘 설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마가 앞에 나왔죠. 변제가 뛰어나다 이런 말 나오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변제가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 변제는 정법을 잘 설할 수 있는 것이고 정법으로 설할 수 있는 방편의 본문의 지혜의 능력을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지무실이요. 총지란 말이 이제 불법을 수지한 겁니다. 총지란 말은 원래 이제 다란히를 총지라고 그랬는데 대성의 불법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완전하게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소지한 걸 말해요. 총수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지, 실견이죠. 불지견, 부처의 지혜로서 전체적으로 이 불교의 지혜가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하고 불교의 지혜가 언어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것이 지혜는 불알지한다. 그 다음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든가 상식은 비전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쪼개서. 이게 나와 남, 옳고 그름, 이것은 부분적인 인식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전하는. 그래서 원래 유식이라든가, 우리가 유심이라든가 이런 말 쓸 적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꾸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 바로 우리가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어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직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나와 남을 분별해서 인식하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지식이고. 지혜는 완전하게 본래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서 쪼개지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이것을 이제 시란 말을 씁니다. 실지, 실견. 금강경에 실지, 실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불지견, 부처의 지혜의 안목으로 이렇게 지혜 작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지라고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아는 지혜가 아니고 불법의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갖추어서 부처의 지혜로서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 자, 여기서 총지란 말과 비슷한 말이 금강경에서는 수지란 말이죠. 사구계를 수지한다. 또 아니면 몽지한다. 이런 말 쓰죠. 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지, 총지, 법지, 아니면 주지, 행지, 전부 다 직지랑 가깝죠. 요즘에 중국의 선생들은 주직하면 뭡니까? 불법을 마음대로 설알고 불법으로서 바른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 행지도 마찬가지고 법지도 마찬가지고 자, 총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지혜로서 안목,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을 총지. 그래서 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총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운 법문을 쓸 변제를 다 부족해서 설할 수 있는 사람. 14제의 정제도 제중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제나 정제란 말을 썼는데 정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말이죠. 이게 사는 뭐냐 사법이고 정은 정법입니다. 보통 사는 중생심의 모든 작용을 불교에서는 사보라고 그러고 정법은 바로 우리가 이제 부처의 지혜로서 바른 안목을 갖는 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정법 안장 이 말을 강조하죠. 서가세존이 가설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한 것이 무엇이냐? 정법 안장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법을 바르게 보고 바른 지혜를 부족해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법 안장이에요. 그러면은 중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법입니다. 사법. 그래서 이제 사도,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를 행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를 행하는 자와 사법을 행하는 사람은 다 중생심이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사도를 행한 것을, 그래서 사도는 무엇이냐? 중생의 모든 병이다. 그거 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됐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다. 그래서 중생이 이런 마음의 병을, 사도를 행하는 중생의 병을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병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이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또 하나 보지, 외도법인데, 외도법은 바로 마음 밖에서 뭐를 이룬다든가 부처를 이루겠다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든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외도법.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사도와 외도를 쓴다. 그런데 사도를 갖고 있는 중생심으로서는 정법의 안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지견은, 부처의 지견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갖고 있는 능력. 여기에서 그래서 사도, 중사도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정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의 모든 정법으로서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능력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도행입니다. 비도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살도를 실행하는 가운데 비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경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 시절인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도행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우리 진여 자선 불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귀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선언업에서는 만법귀인이란 말 쓰죠. 이체 만법이 근본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만법은 무엇이냐? 사도예요. 중생의 모든 차별의 세계는 만법이다. 사도라고. 그래서 이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없이 잡다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것을 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법은 여러 가지 차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만들어, 분별하게 만들어, 또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바로 만법의 세계,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귀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이라고 하죠. 수행의 모든 핵심은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 발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바로 사법에 빠져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각이 되겠어요? 정법을 알아야 자각이 됩니다.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신체합이란 말을 선에서는 그걸 쓰는데 이런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신의 망심을 알아야 본체와 개합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초발심이 정각이 똑같은 말이에요. 망심을 모르면은 본체와 개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조 단계에서는 요 말을 뭐냐면 식심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견성의 모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자신의 망심을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망심을 자신이 인식을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정법의 안목이 아니고 사법을 행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이 알아야 돼. 알게 될 때에 견성을 해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중생심인 줄 판단하는 안목이 없으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망심인 줄 알 때 초발심이 이루어집니다. 망심인 줄 알 때.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초발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뭐죠? 정각이죠. 정각은 깨달음입니다. 자, 초발심과 깨달음은 우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일으킬 때 정각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때 견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지심합체합, 식심, 견성,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수행과 깨달음은 둘이를 이루어집니다. 이걸 기실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각과 공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불교의 수행 체계입니다. 그래서 비도행을 하는 것은 세간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간의 삶의 본질을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해서 비도행을 함께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간의 삶을 떠나서 이 깨달음의 삶이 따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바로 불의의 관계를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그러면 여기가 목적이 되겠느냐? 목적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잘못되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덕이라고 해요. 지혜와 자비를 자기의 삶으로서 부처의 공덕행으로서 보살법을 이루는 그 경지가 바로 비도행입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열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열반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비도행입니다. 그런 말을 정리합니다. 자, 31쪽에 넘어가겠습니다. 현, 이 제도의 이단, 이년한, 현어, 열반, 이단,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몸을 현재, 지금 여기에 그대로 놔두는 걸 말해요. 바로 현재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현이라고 해요. 이 현이란 말은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함께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활동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자신의 본분의 삶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을 현이라고 해요. 보살은 세간의 여러 가지 일에 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세간에 집착하는 인연을 그대로 끊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애 인연을 잊고서 이런 말 하죠. 참불가에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애 인연을 이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연에 속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애 인연을 잊고서 이루어져요. 왜냐? 이어서 하면은 그 인연 때문에 지금 여기 지혜가 작용 안 해요. 잊고서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삼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삶이 바로 깨달음이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현어 열반의 이 부단생사, 열반의 경지의 삶을 실행하면서도 생사를 끊지 않는다 이거죠.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열반의 경지를 이루면은 생사가 끊고 열반의 경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소선법입니다. 개선법에서는 끊는 것이 없어요. 취사가 없는 겁니다. 열반의 경지를 취하고 중생의 번뇌망념을 버리고 이것은 범부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취하는 것이 없이 항상 생사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그대로 열반의 지혜를 지금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도행은 궁극적으로 됐죠. 하나는 깨달음의 세계고 하나는 중생의 세계라고 한다면 중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의 경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나누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중생의 세계 속에서 무상한 가운데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중생의 번뇌 망념 그 가운데서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지, 부처의 삶이 이거 중생의 세계를 딱 단절시키고 부처의 삶을 이룬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도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비도의 행위다. 자, 이걸 철염상경이라고 봅니다. 진흙탕을 떠나서 연꽃이 필 수가 없다. 진흙탕과 함께 연꽃이 피는 것인데 진흙탕을 제거하고 연꽃만 피운다고 한다고 연꽃이 피어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우리 지난번에 왔지는 높은 산 고원지대에서는 연꽃이 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연꽃이 필 수 있는 것은 진흙탕밖에 없어요. 진흙탕을 떠나서 연꽃이 필 수 없는 것처럼 중생의 사바세계를 떠나서 부처의 지혜의 열반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때문에 이 두 세계를 바로 깨달음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부처의 보살법. 자, 그 경지가 바로 지금 여기 현실성에서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줄 몰라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이 대상이 되겠죠. 내가 그 반야신경에서 책을 써놨죠.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내가 젓가락 갖고 식사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젓가락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식사하는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젓가락을 갖고 있는 거, 식사하는 일을 하는 거, 이거 다 의식에서 비워지고 식사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젓가락을 없이 식사할 수 없는 것이고 음식 없이 식사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식사하는 자신의 본분의 삶이 바로 낙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삼매의 경지가 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세계를 이제
비도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수살이여 보살릉 여시 행어 비도니 시 통달 불고요. 문수살이여. 이제 유마거사가 결론을 한마디 합니다. 보살이 여시 이와 같이 비도행을 실행할 때 이것이 바로 불도를 통달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여시라고 하는 것은 쭉 앞에서 설명한 것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여시는 뭐죠? 우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때의 비도행이에요.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을 분명해서 굉장히 두 가지의 뜻을 항상 감축하고 있습니다. 여시 아문 하면 뭐죠? 이와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은 것이 이와 같입니까? 바로 여법학의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설법을 있는 그대로 잘 수기하는 것이 여시가 되겠죠. 그죠? 여시 아문도 그렇고 여시 설법도 그렇고 신수봉행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여법학의 정법의 안목으로 다른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되는 경지가 바로 여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게 애매한 짝이 없어요. 이와 같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내가 발심 갖고도 이야기해요. 발심해라 하면 발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발심인가 모른다면 발심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수봉행하라 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수봉행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도를 통달한다라는 것은 바로 부처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통달되었다. 이 불도라고 하는 말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도예요. 중생의 번뇌 망념에 생사윤회하는 삶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그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도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이 항상 이제 첫째로는 도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도라. 근데 중생심으로 다스리는 것은 도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공덕행을 이루는 삶으로 자신을 잘 다스립니다. 그것이 바로 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자비의 덕을 실행하는 보살도다. 그래서 이제 불도에 통달하는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이 비도의 행을 하는 것이다. 비도의 행은 중생심의 모든 삶을 떠나서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열애와 지혜와 덕상을 실행하는 경지에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비도의 행의 실천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열애종에 대한 질문이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조금 바뀌기 하고 오늘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